그때는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관심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아도 어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사물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아마 다른 곳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예를 든다면 넓은 그 푸른 초원 위에 울창한 나무들이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계곡 같은 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마 일상에 찌들어 있는 우리 모두는 아마 그곳에 가서 하루 동안 아마 이틀 동안 쉼을 얻고 마음도 몸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잔잔한 물가에서 푸른 초원 위에 그 울창한 숲에서 아마 힐링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아마 보통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동산 업자들은 그걸 딱 가면 어떤 마음 들까요? 이곳에 땅 한 평이 얼마나 할까? 이거 팔면은 얼마 어떤 것이 될까? 이곳을 잘 개발하면 어떤 것이 들까? 아마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주택업자들은 아마 그곳에서 전원주택을 지으면 얼마나 참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아마 바라보는 관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같은 곳을 바라보아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매일매일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스마트폰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마 필수품일 것 같아요. 매일매일 검색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자, 인터넷을 검색할 때 정치면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정치면에 유독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볼 것입니다.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은 스포츠면을 더 관심 있게 볼 것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서울에 가서 이게 뭐죠?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니까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뭘 하고 있더라고요.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게임을 해요. 일본 사람들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지하철 타니까 다 게임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주식과 코인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마 주식과 코인에 아마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점검해 볼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각자 자기가 관심 있는 바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쫓아가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느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냐를 보면 그 사람의 스타일을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삶의 수준, 그 사람의 어떤 생각 수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심 속에, 그러한 관심 속에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을 예뻐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슴도치는 털이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털조차도 굉장히 부드러운 털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부모는 내 자녀를 예쁘고 잘나고 아주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자녀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왜? 바라보는 이 가치가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죠. 아무리 내 자녀가 못난 자녀라 할지라도 세상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모든 부모는 내 자신만큼은 최고의 자식이고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이고 최고로 귀여운 자녀다. 왜? 모든 관심과 가치를 걷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릴 때는 관심 있고 나이가 들면 이제 또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그토록 가치를 두고 그토록 관심을 두고 살아갔던 그것이 그렇게 믿고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마음의 염려도 되고 또 큰 낙심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데 그 무엇인가에 근데 그것이 안 돼요. 계속 안 되고 있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1절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대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신 물이 없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신 광야라는 곳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간 것은 그들의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아서 순종했어요. 왜? 그들의 모든 삶의 가치는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은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신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곳에 왔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거 어떻게 해요?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가치를 두고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염려가 되고 불안합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다는 것은 물이 없다는 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문제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물 부족 현상이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의 심각한 분열과 또 심각한 어떤 그런 원망과 불평을 낳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한 명이 아마 물이 없으니까 굉장히 목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광야니까 신 광야에서 르비딤까지 걸어가는 길이 굉장히 이게 너무 목마른 거예요. 햇볕은 태양볕에 너무나 얼마나 이 목이 말랐겠어요. 한 사람이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또 불평하게 되고 또 세 사람이 불평하니까 전체는 이스라엘 전체 모든 공동체가 원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해대는 겁니다. 왜 물을 안 주냐? 물을 달라. 예. 나중에는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있었다가 애굽에서 탈출하고 해방된 것까지도 그들은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네. 여러분, 제3의 법칙이라는 그것이 있더라고요. 1969년 미국 심리학자였던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이걸 시험했는데 뉴욕의 한 거리 복판에서 실시한 실험이에요. 자,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한 명씩 세 사람을 투입해 보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처음 한 사람일 때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둔대요. 그러려니 안 돼요. 두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관심을 둔대요. 근데 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조한다는 거예요. 그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횡단보도 위에서 수십 명이 서 있을 때 한 명이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는구나. 별로 관심 없어요. 두 사람이 쳐다보니까 그냥 쳐다보는구나. 근데 세 명이 쳐다보니까 모든 사람이 고개를 들고 하늘에 뭐가 있는지 다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한 명일 때, 두 명일 때 영향이 없지만 세 명이 되자 동조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곳에 있던 하등 군중들이 함께 그것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깨어있는 세 사람만 있으면 모든 환경과 상황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깨어있는 말씀 중심으로 살기 원하는 한 명, 그때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명, 세 명이 되어지면 분위기가 만들어져 갑니다. 어느 순간 그 신실한 세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멋진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대성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내 중심의 삶을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지 말고 함께 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이 없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지면 굉장한 능력과 힘을 발휘하는 놀라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이 계셨어요. 그럼 그런 가보도 해요. 근데 또 불평이 또 한 사람이 전염되는 거예요. 두 명이 되어지면 조금 그러네? 근데 세 명이 되어주는 순간부터 점점 퍼져나가면서 어느 순간 공동체가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분열되어지고 어쩌면 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물이 없으면 참으면 되잖아요. 뭐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신 광야에서 르비딤으로 나를 인도하신 뜻이 있겠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되는데 한 명이 불평하고 두 명이 불평하고 세 명이 불평하니까 원망이 되어지는 거. 모든 군중, 모든 그 수백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해요. 물을 달라. 네. 그런데요,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이 모세도 사람인지라 마음에 격분할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자, 본문 2절 볼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한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다 읽었지만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처리해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을 마셔서 그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위기가 극복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위기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백성과 모세의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은 거예요. 아, 이놈 봐라. 이놈들은 틈만 나면 원망 불평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도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던 모세조차도 격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도 상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의 팀워크가 깨어지고 모세의 리더십도 굉장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이 가졌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확신이 흔들려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 7절 중반절에 보면 본문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아,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지금까지 그들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순종한 결과가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 거대한 홍해 바다를 갈라서서 물벽을 만드시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신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은 경험했던 인물들이에요. 그 모두가 다. 건너자마자 마실 물이 없어서 마라의 쓴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셔서 물도 마시게 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고 굶어 죽겠다가 아우성치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은 먹이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전체 다. 자, 이런 백성을 바라봤을 때 그 모세의 마음속에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그의 마음속에 의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의욕이 사라지죠. 아니, 너들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한 가치를 두고 있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다고? 아마 모세가 완전히 마음에 포기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퉈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신 광야에서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그들을 인도했을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살다 보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때로는 소중한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살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공기와 또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 평화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살다 보니까 그 가치를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고생 없이 너무 쉽게 우리가 다가오는 것들은 그 가치를 모를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요즘 같은 때 아이 한 명 낳는 이 시대, 여러분은 2명 낳은 자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근데 한 명 낳으니까 얼마나 아이들에서 애기중지 하겠어요. 그 아이에게 고생 안 시키기 위해서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부모가 정말로 그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 사랑으로 그 아이를 키울 때에 그 아이는요, 해달라는 대로 부모가 다 해주니까 이 아이는 물질의 가치, 부모의 고생의 가치, 노동의 가치를 전혀 모를 수 있어요.
자라다 보면 내가 말하기만 하면 우리 부모는 다 해주는 거야. 이것이 어릴 때의 모습이라면 청소년이 되어지고 청년이 되어지고 성년이 되어지고 장년이 된 다음에도 중년이 된 다음에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마마보이처럼. 왜? 고생을 몰라. 가치를 몰라요. 부모님의 그 사랑의 소중함, 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지에 대한 그 소중한 가치를 몰라요. 왜? 달란 대로 다 해주니까 고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다음에는 왜 부모님이 재산을 나한테 안 주지? 그러면 아주 이상한 악독한 마음을 가져서 이상한 사건도 벌이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들, 소위 우리 나라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윗동네, 바로 옆에 동네, 얼마 남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는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굉장히 억압하고 다 내쫓아버리고, 아니면 어떤 심지어는 그냥 아주 처참하게 그들을 생명을 해야 하는 일들도 아주 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힘든 가운데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인가.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일제시대를 거쳐서, 유교를 거쳐서 우리는 얼마나 이 종교적 압박을 받고 억압을 당했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 어른들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그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달려왔습니까? 근래에 들어서 보면 우리는 2000년 지나면서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3년 가까이. 예배를 나와서 드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유롭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다는 이 소중한 가치를 대하는 것, 예배에 드리는 한순간, 어쩌면 밥을 먹는 이 밥 한순간의 모습, 아니면 물 한 모금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인도하심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르비딤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면 그 가운데 내 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에요. 이건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는 것들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를 본다면 그 모든 쉽게 생각, 소중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르비딤으로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을까요?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하나님이 철석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믿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논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본적인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조차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지키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이 신앙생활을 가만히 볼 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굉장한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을 배우는 과정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프로 선수를 할지라도 스킬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프로 선수는 항상 기본을 가장 철저하게 여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신앙도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광야에서 물 한 모금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가끔 이런 기본적인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계속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 신앙, 이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느비딤에서 하나님을 곧바로 원망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백성 앞에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니, 어떤 때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와 엄청나게 다투어가지고 정말 심각한 위기, 공동체가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마실 물은 해결됐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신과 분열의 마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굉장히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막 불을 끄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때 누가 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자상하세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사훈련 받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던 그런 모습에서 나온 것뿐이 없어요. 전쟁 경험은 아예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도 이런 상황들을 자주 어쩌면 가끔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침대 덧친격이라는 그런 단어처럼 말씀에 순종했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한 가지도 어려운데 그 한 가지를 바라보고 막 힘들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내게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또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음이 가라앉아 버려요. 솔직히 말하면 가라앉아 버리고 낙심이 되어지고 지쳐버리고 이 아말렉 같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주저앉아 버릴까요? 그걸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잖아요. 두려워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오늘 주제예요. 그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오늘 성경의 답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모델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싸웠습니다. 이 뻔한 상황 속에서 싸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싸우지 않으면 결과는 그냥 자명해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든지 포로가 되든지. 여러분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아말렉들은요 그 해변가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다가 다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지독하게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 사람들은 정면으로 싸우는 거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자, 어떻게 했을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뭐 했을까요? 지팡이를 들고 뭐 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뭐 했을까요?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현장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팀워크가 다 깨진 상태에서 모세가 또 명령하는 겁니다. 나는 산으로 가서 기도하겠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겠노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싸워라.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근데 순종했어요. 기도와 삶의 현실에서 똑같이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가 싸워서 그 침체된 그 모든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주를 바라보시어 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실대로 지친 사람들에게 너 얼마나 힘드니? 푹 쉬어라. 한 1년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렇게 말하죠. 얼마나 힘드니 6개월만 쉬어라.
일렙만 쉬어라.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영적으로 굳게 일어서라. 영적 싸움이다. 일어서라. 나가라. 더 높은 목표를 바라보고 뛰어가라. 여러분, 힘든 일이 중첩되어져 내게 다가올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침체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주저앉고 싶을 그때에 오늘 모세가 했던 행동처럼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장에서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솔직하게 한번 이렇게 저한테 던져봤어요.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침체되면 아무런 의욕이 없어집니다. 의욕이 안 생겨요.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도 아니라 두 개의 문제가 더 계속, 세 개의 문제가 계속해서 중첩되어지면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생겨나면, 야,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뭘 하겠어. 내 형편이 이렇게 힘든데, 내 빚이 얼마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 아무것도 다 포기해버려야 돼. 이 침체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완전히 더 깊게 빠져들어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곳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일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싸움은 나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문제와 고난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나를 바라보고 내게 구하라. 너희는 세상 속에서 나아가 나의 자녀로서 영적 싸움을 이어가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것이 그들이 용맹해서 아니에요. 그들은 싸움에 대한 훈련도 못 받았고 전술이 뭔지도 모르고 싸움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런 무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막 어쩌면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었을 거예요. 근데 칼 들고 싸우는 사람 못 이깁니다. 누가 이겼어요? 모세가 기도했던 거예요. 내려오면 그들이 이기고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현실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만 뒤에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를 바라봐.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너희가 영적으로 굳게 서 있으면 너희의 삶에서 내가 친히 그 모든 것을 간섭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오늘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낙심해 있었습니다.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직전에 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과 이스벨, 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신 850명과의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젠 끝났구나. 평화가 오겠구나. 하나님이 승리했으니까 백성들이 모두 다 왕부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겠구나. 아니요. 그날 저녁 이스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는 그 위협에 그만 마음이 확 쫄아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주저앉아서 완전 포기해 버렸습니다. 아, 힘들어요.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그냥 푹 쉬어. 한 몇 개월만 쉬어봐.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먹이시고 그냥 가라. 40주를 걸어갑니다. 어디로? 호렙산에 이름 모를 동굴로 들어가게 합니다. 동굴이 뭐 하는 곳이에요? 숨을 곳이 아닙니까? 아, 숨으란 뜻이구나.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데 너 어디 있느냐? 너 왜 여기 있느냐? 다시 나오게 하십니다. 거대한 바람과 불과 지진을 나게 하면서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세미한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난 너와 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사명을 부여 주십니다. 가라!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회복을 경험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지쳤을 때 그는 엘리야가 하나님 보지 않았어요. 나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서 침체되어 있는 그에게 누굴 바라보라고요? 나무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말씀대로 가서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그 다음 하사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침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 이상 탈진 없이 달려가고 결국에는 살아서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여러분은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침체된 상황이었고 너무나 분열된 상황에서 아말렉이라는 그 군사들 앞에서 주저앉고 도망하지 않고 그냥 싸운 거예요. 영적 두 가지, 영적 싸움과 현실 싸움에서 그들은 이겼습니다. 뭘 이겼어요? 승리하고 뭘 했어요? 이 승리가 단순히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로 되어지는 놀란 계기를 맞게 됩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다 갈라져 있었거든요. 지금요. 물 때문에. 근데 이 싸움으로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각자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백성은 나가 싸웠다는 겁니다. 각자 일을 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뭐 이런 의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겠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은 더 이제 확인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스러웠던 그들에게 우리와 늘 함께 계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싸우겠다는,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여호와는 깃발이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는 승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들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광야 생활 가운데 늘 여호와의 깃발처럼 여호와를 모시고 나가서 가는 곳마다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데 너무나 신비스럽게 나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당신의 이름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굳게 붙드시고 나가서서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영적으로 자꾸 힘이 빠져요. 이게 삶의 문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힘이 빠지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이게 사단이 그만두지 않아요. 더 피곤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문제가 자꾸만 나한테 누적되어 옵니다. 그럴 때 이 침체에 빠져서 완전히 함몰되어지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더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실패를 딛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단에게 좋은 거 주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오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힘이라는 것이 육신의 힘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진정한 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신비한 은혜입니다. 반드시 이번 한 주도 승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